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요즘 눈이 많이 오네요. 네, 눈이 많이 오니까 더 원래 안 나가던 사람인데 더 안 나갑니다. 하여튼 예전에는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중심으로 강론을 많이 썼는데 오늘은 한나를 중심으로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한나는요, 아주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한나 정도는 아니죠? 내 저주받은 인생 뭐 이런 정도의 분들 있나요? 네, 거의 없을걸요? 네, 한나는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그래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슬픔 또 고통을 견디면서 정말 근데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죠. 주님께 대한 경외심이죠.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누군가 그녀를 오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모욕적인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녀에게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녀를 모욕했고 나무랬지만 상관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알죠? 하느님은 변함없는 분, 사랑이신 분. 그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놓치기 어렵습니다. 하느님에게 실망하고 한낱 사람의 말에 그냥 마음이 뒤집어져 가지고 기도를 멈추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고통받는 영혼,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는 영혼이 민감해져요, 둔해져요? 민감하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한마디만 하면 어때요? 막 죽일 듯이 쳐다보게 되죠. 근데 한나는 그렇게 민감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그 민감함 속에서 정말 사실 민감하면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찢기는 듯한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걸 참아냄으로써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제를 통해 하는 일을 믿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더 이상 전과 같이 어둡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제한테 그런 말을 듣고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라고 했더니만 전과 같이 어둡지 않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고해를 보고 나서도 전과 같이 어둡다. 예. 좀 전과 같이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과 같이 어둡지 않은 신앙이 펼쳐져야 됩니다. 또 한나의 기도를 보면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우 서러워 죽겠어요. 내가 애가 없어가지고 이런 어떤 투정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정말 주님께 먼저 봉헌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은 조바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조바심 없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비난으로도 기울지 않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나는 하느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죠. 예. 여러분 기도 바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죠. 예. 그러나 하느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성장하고 주시는 은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그러니까 하느님의 때는요 최고의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때를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아무튼 한나는 하느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고 인내하고 얻어내는 방법까지 알고 있던 아주 지혜로운 신앙인입니다. 또 한나는 속으로 빌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속으로 빌고 있어서 입술만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뭐라고 오해하죠? 이 술주정을 하나 저 여자가 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어떤 이제 그리스도인의 요란하지 않은 기도의 모범인데요. 흐느낌, 한숨, 탄식 속에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직 받지 않은 겁니다. 아직 있지도 않은 이 아이를 먼저 하나님께 봉헌하는 어떤 그 과감함이 있죠. 그래서 한나에게서 또 배울 점은 뭐냐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기도의 위력, 그리고 봉헌의 위력입니다. 이 기도에서 좀 배우셔야 돼요. 그죠? 한나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 기도의 모범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자신에게 또 자신의 특히 자녀들에게 시련이 없기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식 새끼는 하나도 시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다 잘 돼야 됩니다.
네, 하는 일마다 그냥 잘 돼야 되고요. 단 하나의 실패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아이가 조금 잘못되면 그분들 어떻게 하죠? 시련이 하느님의 저주고 미움이다. 그게 하느님의 무관심이고 무능력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이르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해왔던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박살나고 맙니다. 네, 잘 보셔야 돼요. 성모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셨는지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듯이 여기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어떤 시련이 있어서 옵니다. 네, 시련이 있어서 오고요. 정말 고통스러운 체험 한 번쯤은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는 아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아닌 사람들은 밖에서 계속 놉니다. 신앙? 흥치뽕입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무너져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가족들 중에 한 명이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근데 너무 아프게 치진 마세요. 너무 아프게만 치지 마세요. 너무 아프게 치면 보는 저도 가슴이 아플 것 같으니까 너무 아프게 치지 마세요. 주님, 어쨌든 중요한 건 그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주십시오. 그러나 너무 아프면 조금 속상하겠네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저도 있어요. 근데 시련 없이 성당에 오나요? 안 와요. 시련을 겪어도 안 옵니다. 아주 고집스럽죠. 네, 그러다가 결국 아파 죽을 때쯤 한번 옵니다. 등에 떠밀려서 오기도 해요.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이 있죠. 아무튼 시련은요, 마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연민, 지나친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하나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련을 겪도록 기도하십시오. 네, 그럼 시련이 없길 기도할 겁니까? 있길 기도할 겁니까? 네? 네. 한번 그냥 뒤통수를 한번 맞아야 주님을. 근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 정도 되려면 나 스스로 부모로서 주님과의 확고한 관계와 신뢰, 그리고 그걸 이겨낸 체험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그때 비춰줄 수 있고 끌어줄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시련을 딱 받았을 때 나한테도 재앙입니다. 그러면 있는 돈 다 꺼내가지고 안 된다 너는. 네, 같이 망하죠. 하여튼 이제 한나의 기도 뭔지 아시겠죠? 어느 정도 이해. 맨 뒤에 것만 기억하시는 거 아니죠? 앞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복음 그래도 좀 봐야 되는데요.
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일이죠. 복음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보면서 놀래요, 안 놀래요? 여러분,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네. 안 놀라는 경우 많아요.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럼 뭐 고장난 겁니다. 놀랬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거든요. 우리가 볼 수 없던 분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행적, 말씀 하나하나는 너무 새로운 겁니다. 네, 새로움이에요. 아무튼 그분은 달랐습니다. 기존에 지혜 있다는 사람, 잘 안다는 사람과 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에 놀라지 않으면서 자꾸 어떤 인문학 강사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더 놀라운 겁니다. 이건 하느님의 지혜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고 하죠. 오늘 그 권위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참고하실 분은 제가 링크 걸어놓은 이제 블로그나 작년, 재작년 강론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데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외우고 계세요? 듣고 기억하고 외우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만 사실 그것만으로 뭔가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의 어떤 그런 세 가지 뭔지 아시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총, 그죠? 이 말은 사실 위험한 겁니다. 맞으면서도 위험하게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뭐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만 했다간 어떻게 되죠? 그죠? 뭔가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런 말은 멋있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면서 주님께 권위를 드립시다. 이런 말도 멋있어요. 근데 뭔가 막연해요. 그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은요,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투쟁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련과 유혹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앙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혹의 정체를 폭로하는 겁니다. 이게 유혹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거부하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 모른 채 살아가면서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걸 열심히만 하다 보면 어둠과 빛, 죄악과 선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양심 성찰을 하고 죄를 고백하면서도 이상하게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해성사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이게 뭘 뜻하냐면 뭐가 유혹이고 뭐가 죄인지를 구분할 줄 모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무엇이 유혹이고 무엇이 죄인지 모르게 된 영혼의 상태를 뜻하죠. 이 상태라면 말씀이 눈에 들어올까요? 어김이 없이 안 들어옵니다. 고해성사가 무너진 사람에게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부하게 되고 외워도 쉽게 잊게 됩니다. 그래서 연중식이잖아요. 전 좀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생활 하시기 시작할 때 하신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뭐부터 하셨죠? 세례 받으셨죠? 네,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순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되찾지 못하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신 게 뭐예요? 광야에서 유혹받으셨죠?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사랑, 이 첫 번째고 유혹과 싸우셨어요. 네. 유혹이 뭔지 모르면 다 무너집니다. 유혹. 그리고 사탄을 쫓아내셨습니다. 악과의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악과의 싸움은 잘 모르겠고 그냥 어쨌든 잘 살고 싶어서 말씀만 막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발자국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럼 좀 구체적이죠? 구체적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를 들면 고해성사를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뭔가 신앙에서 새로운 점을 발견하거나 성체조배를 열심히 하자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만 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자 이렇게만 하면 신앙생활이 좀 막연해집니다. 성체조배 계속 했는데 왜 안 되지? 약간 그런 느낌. 고해성사를 이제는 할 게 없는데 총고회까지 했는데 이거 뭐가 안 되네. 나 필사를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야. 근데 뭐가 안 되네. 약간 그런 뭔지 아시겠죠? 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죄를 없애시러 왔고 유혹을 싸우셨죠. 그죠? 유혹과 맞서고 싸웠죠. 그리고 악마를 쫓아내셨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받아들인 다음 차곡차곡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거예요. 우리 연중식이 내내 이제 예수님의 공생활 얘기 들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이런 걸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사랑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뭘 해야 돼요. 이게 없이 그냥 사랑하고 막 가난한 사람들 막 해보세요. 뭐가 유혹인지도 모르고 뭐가 죄고 아닌지도 모르고 그죠? 그냥 유혹 다 당해버리고 그게 지금 현대인들에게서
신앙이 무너지고 헷갈리고 막막하고 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죠? 파이팅이 좀 생기죠? 네. 좀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들시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해도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뭐 하게 된다고요? 자꾸 인문학 찾고 심리학 찾고 뭘 더 열심히 할 것 찾고 바쁜 걸 찾고 그러다가 다 망가지고, 그죠? 어느 날 교만해져 있고 교회를 미워하고 있고 가장 옆에 있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비참한 영혼으로 어느 날 드러나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만 뭐냐면 어쨌든 오늘날의 모든 유혹의 핵심에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숭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예수님의 용감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용감한 제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근데 다들 와서 나 아픈데 위로해주고 이제 평화롭고 싶어요만 하고 있어요. 사제 혼자 막 열심히 떠들고 있어. 네. 더 주는 사람이 없어. 어떨 땐. 네, 그죠? 예수님을 닮은 용감한 옆집의 성인,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네. 이게 너무 거창하다면 가정에서 빛이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빛이 되는 아빠, 빛이 되는 엄마, 빛이 되는 자녀가 필요합니다. 이런 열정, 이런 구체적인 방향, 이런 구체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올해 살아내야 될 신앙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